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성공이에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아세아 선수로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죠. 여러분 TV에 봤고요. 감격했죠? 참 대단한 선수. 올해 30살인데 대단해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스페인의 프리메라리 하고요, 이탈리아의 세리에 A 하고요, 독일의 분데스리가 하고요, 프랑스의 리그 1, 이렇게 함께 세계 5대 프로축구 리그로 꼽히는 아주 큰 그런 그 경기입니다. 근데 그중 최고로 인정받는 구단이 바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손흥민이 뛰는 그 구단이에요. 한 시즌에 23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선수가 이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23일 한국 시간으로 영국 노리치 캐롤로드에서 열린 2021년과 2022년 한 시즌인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38라운드 노리치 시티와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가지고 이날 2골을 넣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골 보셨죠? 야, 중거리 슛을 쏘는데 그 오른쪽 발로 가마차기를 하는데 대포처럼 날아서 뭐 그 골키퍼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대단해요. 경기 전 득점이 2위였어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란의 모하메드 살라 그 리버풀에 속한 선수인데, 여기하고 이제 사실 공동 1위에 올랐는데 그 선수가 앞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면서 따라잡은 거라. 그런데 그 선수는 페널티킥으로 5골을 해서 23골을 넣고, 손흥민은 그 23골 중에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연 앞섰죠. 야, 이렇게 해서 그날 그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 5대0으로 상대방을 이겨버렸죠. 유럽 5대 빅리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렇게 통틀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축구 100년이 넘잖아요. 근데 아세아 선수가 여기서 득점왕에 오른 것은 처음이래네. 참범근이도 못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란 출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살라 말고 2017년에서 2018년 시즌에 그 한자바크가 21골을 넘긴 최득점자였대요. 이란도 상당히 잘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손흥민은 이제 23골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언론에서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인데 말 그대로 내가 이번에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믿을 수가 없다, 정말 감격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감격스럽죠. 저는 뭐 손흥민이 본 적도 없고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사인 한 장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 선수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데 축구 해외가들은 신이 났다고 외쳤고요. 심지어 우리나라하고 아주 축구하면 원수지가 아닌 일본 선수들하고요, 중국 선수들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질투는 가지만 진짜 손흥민이가 잘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런 거면 참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한 시즌에 이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1,000억 원도 더 받는데요. 대단하죠.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만 손흥민이가 광고로 번 돈이 60억이랍니다. 그 집은 돈방석에 올라앉았고요. 그 아버지는 뭐 자기 아들이 걸어다니는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세금은 얼마나 냈겠어요? 참 대단한 성공이고 아름다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아름다운 성공.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전문적인 직종이나 삶의 정황, 하시는 일, 이런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성공,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성공은 어떤 성공인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성공이죠.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에 대한 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형들은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까마득히 잊었는데 곡식 사러 애굽에 가보니까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올라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봄에 나가면 가을에 돌아온,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신부를 보냈거든요. 형들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안부 물어보라고. 그런데 형들이 꿈꾸는 자라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었었잖아요.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은이심량에. 울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17살짜리가 어린애잖아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 이게 13년이 지나 애굽에서 30살에 총리가 된 거라. 당시 애굽은요 근중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고요,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중국만 한 나라가 되겠죠. 거기서 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성공이 아닙니다. 큰 성공이죠. 자기 힘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도운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2번 꿨어요. 잘 아시죠? 하나는 곡식단 11개가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거고, 하나는 해와 달을 포함해서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 보통 꿈이 아니죠. 그것은 요셉이 그 대접, 절을 받는 대상,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된다. 그건 뭐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거나 큰 인물이 된다는 예몽이죠. 자, 꿈은 영몽, 예몽 이런 거 있는데, 요셉이 그 가문에서 뭐예요? 1인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된다는 꿈을 꾸게 한 거라.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었죠. 그 꿈 얘기를 또 이게 철부지 어린애가 했더니 형들이 그걸 또 미워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동생을 죽이려고 해. 그 사실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랐거든요.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한 꿈대로 그가 총리가 됐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요. 그래서 22년 만에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사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가진 적도 없어요. 자기가 뭐 큰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인위적인 생각을 가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게 한 거지, 꾸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위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대한 어떠한 플랜 같은 것이 작동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편 요셉은 자신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신뢰했죠.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했죠? 붙잡았죠. 자신이 그 꿈처럼 천하만민과 가족들에게 경배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는 소망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소원으로 품고 그 꿈을 기대하며 그 꿈을 향하여 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꿈처럼 되는 거죠. 꿈은 영어로 드림이잖아요. 그 드림이 반드시 잠잘 때 꾸는 꿈만 드림은 아닙니다. 드림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의식 속에 희망을 갖는 것, 그게 사실은 꿈입니다. 꿈은 2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꾼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긴 인위적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꾸는 꿈보다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꿈은 어떻게 하면 밤에 잘 때 그것보다는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빌립보서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새겨 들어야 돼요. 살피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레마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인스피레이션 같은 게 있습니다. 강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그 꿈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가요. 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주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자꾸 일어났어요. 당시 내가 신학교를 가거나 또 시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품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소원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리고 끌려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 꿈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꿈을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놀라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성공은 땀과 눈물로 이루어져요.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참 요셉은 해석을 잘해요. 똑같은 사건도 항상 긍정적으로,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크게 쓰죠. 마음이 옹졸하지 않고요, 되게 마음이 넓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크게 쓰는 거죠. 고대나 현대 한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일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번도 대통령 선거 하는데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올라갔지만은 두 분 다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가는 게. 그런 참 천신만고 고생 끝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용어로 운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선 볼까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자신의 꿈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고향과 점점 멀어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낯선, 그것도 피부도 다른 그런 아라비안 장사꾼들이 자기를 데려갈 때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것, 불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겠어요? 노예시장에 가서 팔려가기 직전까지 사시나무 떨들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느 집으로 갈까? 어떤 주인을 만날까? 혹시 죽는 건 아닐까? 영영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땅에 가서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한 거 다 불안하잖아요. 그거 이겨냈단 말이에요. 저녁 때 해가 질 때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저녁 놀이라도 끼면 동생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비라도 내리면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 라헬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직 17살짜리가 엄마가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엄마 라헬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이거 다 참고 이긴 거예요. 이걸 견딘 거지요. 또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은 뭐예요? 새나 짐승이 동물원에 갇히는 것처럼 사람이 갇히는 거예요. 자유를 잃는 거잖아요. 자기의 꿈이고 뭐고 다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감옥에 살았다면 불안했지요. 힘들었지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막 불쑥불쑥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음의 상처를 다 달래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 기약도 없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편지를 쓸래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있었잖아요.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를 돌아다보아도 길이 없는, 갇힌 것 같은, 그야말로 망망대해 고도에 홀로 갇힌 것 같은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의 날이 많이 갔죠.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요셉 말고도 종이 많았어요. 그 종들 앞에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관리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보디발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요셉은 리더십이 있고 또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판단력이 빠르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일을 하는데 참 깨끗하게 처리 잘해. 뭐 2번 다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해.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 최고 높은 관리자로 세우잖아요. 인정받은 것이죠. 수석종. 그리고 바로 임금 그 시대장 보디발에 이거 많이 비웠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보디발이 집을 비우면서도 가정 사무를 다 요셉에게 일임할 정도로 가정의 총리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노력형 인간입니다. 성실한 인간이고요, 책임감이 강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형의 인간, 부지런한 인간, 책임감이 강한 인간은 어딜 가도 살죠. 사막에 갖다 놔도 살고 달나라에 갖다 놔도 살아 돌아올걸요. 대단합니다. 뭐예요? 열심히 살았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거기 앉혀봐, 저 사람 한번 써봐, 저 사람한테 그 일 맡겨봐.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이런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죠. 애를 많이 써야죠. 오늘 현대로 같으면 책을 많이 읽어야죠. 이것저것 열심히 일을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인간관계도 폭넓게 해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신문이란 신문 다 읽어보고 하여간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면서 자기의 사이즈를 키워야죠. 그렇게 하면 어느 분야, 어느 방향, 어떠한 상황에 놔도 이 사람은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감옥살이도 워낙 성실하게 했고요,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꿈 해몽도 잘하고 또 이 감옥에서도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감옥 관리인이 감옥의 관리자로 세웠어요.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조회수가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성실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동호회를 가든 동창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솔선수범. 다른 사람이 하나를 하면 둘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골라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요셉은 그만큼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이 끌려갔지만은 맨주먹 하나로 그 이국 땅에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끌었지만 이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끌어주겠어요? 그릇이 됐다 이거죠. 그럼 오늘은 이런 그릇이 돼야 되죠. 손흥민 이야기 좀 할게요. 그 아버지는 손웅정 축구 감독이었어요. 어린 꼬마였던 초등학교 시절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이 끝나면 공을 찼어요. 그때까지도 축구할 마음은 없었고 그냥 재미로 2002년 한일 월드컵 1년 앞둔 초등학교 3학년 때 손흥민은 아버지에게 축구를 해보고 싶다. 근데 아버지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축구 선수 감독이었는데 아들에게 축구하란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공만 사줬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축구를 하겠다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도와줍니다. 축구 재밌으니까 축구를 하겠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키우는데 당시 이 손흥민 춘천 출신이잖아요. 거기는 축구부가 손흥민이 다니는 학교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구부가 있는 부안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 무조건 골대에다가 1000개씩 썼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른발만 써서는 안 되니까 왼발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를 매일 찾는 거라. 신발이 뭐 하루 한 컬씩 떨어졌죠. 그렇게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는 제 아들에게 그 드리블 하는 거, 점프하는 거, 헤딩 하는 거 계속 반복시켰어요. 8팔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드리블 하는 거.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데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는 손흥민이 밖에 23골을 했는데요. 왼발로 넣은 것이 18골이에요. 야,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춘천에 좋은 축구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저 강동구에 있는 그 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로
입학을 했고, 여기서 그해 7월에 1학년 때 장학금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뭐 배우러? 축구 배우라. 야,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프로축구가 됐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죠. 오늘의 그가 있었던 것은 오직 뭐지요? 피나는 노력과 연습, 훈련의 결과였죠.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사실 매일 실전이고 매일 전쟁이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수고한 대가만큼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까? 사업한다 열심히 합니까? 가게를 한다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면 망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저도요, 개척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이만큼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지만은 열심히 안 했다면 이게 이만한 교회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사실 내 인생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가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고요. 손흥민이 뚫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그 스스로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박지성이, 이영표, 박세리, 야구선수 이승엽이 참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뭐예요? 노력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복권의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의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경마의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 집 사주지 않아요. 누가 나 차 사주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단독 10,000원 안 줘요. 그 공짜를 바라면 망하는 거죠. 왜 공짜를 바래요?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놀라다닐 궁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이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겠다, 그런 강한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결과가 과정을 말해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을 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앞길을 열으시고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성공은 타인을 유익하게 해요. 9절로 10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총리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모든 직권으로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기근이 5년 남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아버지 굶어주고, 그래서 아버지 식구가 70명인데 다 애굽으로 이민을 시키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양도 짓고 농사도 짓도록 다 터전을 마련해 놨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자기 개인의 성공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 가족을 다 살렸다 이 말이에요. 타인의 성공을 도와주는 삶이죠. 사실 자기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원수 갖고 싶지 않겠어요? 속 좁은 사람 같으면. 마음이 좁은 같은 사람은 그냥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 요셉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 용서하고 그 형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여다가 다 땅 주고 집 주고 터전 주고 소 주고 양 주고 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 살았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성공 출세를 위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사랑하여 오셨으니까 그 공통 분모가 요셉과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적 모형론적 사람이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셉의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성공은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자신의 영예와 출세를 가져왔고 또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보답이었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한 국위 선양의 큰 몫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이 꿈나무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비전을 주는 인물이 됐잖아요. 아름다운 성공이잖아요. 손흥민은 서울 영광교회 착실한 교인이에요.
축구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축구를 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경기를 마무리 짓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크리스찬으로서도 아름답다. 어떤 선수들은 축구 골을 넣고 세레머니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요즘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근데 이 손흥민은 그 골 넣고 세레머니로 기도하지 않고 조용하게 경기 전에, 경기 끝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직장 생활해도 성공하고, 가게를 해도 성공을 하고, 공부를 해도 성공을 하고, 스포츠를 해도 성공해야죠. 하나님 우리 땅에서 성공하라고 보낸 거예요. 영업과 무역을 해도 성공을 하고, 자격증에 도전을 해도 성공을 하고, 기술을 배워도 성공을 하고, 자녀 교육도 성공을 하고, 결혼 생활도 성공을 해야 되겠죠. 삶 전반에 걸쳐서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성공이 아름다운 성공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시여, 아름다운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모함하고 명예훼손하고 성공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뺏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속이고 편법하고 불공정하고 거짓으로 이루는 성공도 성공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이루는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잖아요. 네거티브 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페어플레이로 당당하게 선거를 해야지 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약점, 남의 단점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자기가 반대급부로 올라가려고 할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게 있었고 지방선거 하는데도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없는 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당선되고 당신 자기의 당이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비겁하죠. 부정적이죠. 그리고 비신사적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정직하게, 당당하게, 남을 해치지 말고 깨끗하게 이렇게 기독교 성경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죠. 예수님을 잠시 생각할게요. 그분은 남을 해치질 않았습니다. 욕 먹으면서 남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조롱하고 놀리면 놀림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들지 않았고 우리 주님은 싸우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갈 길만 갔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성공이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부활이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승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승리자요, 아름다운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요셉처럼 아름다운 성공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시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아름다운 성공이었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었죠. 그 꿈을 얘기도 많이 했죠. 그 꿈을 향해 달려갔죠. 그리고 천신만고의 그 꿈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지만 좌절하지 않았죠. 절망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죠.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됐고요. 7년 풍년의 곡식을 모으고 7년 흉년의 곡식을 풀었어요. 그래서 중곤동의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이 삶의 주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이 삶의 주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이 우리 교회 존재 주제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과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주제예요. 중요하죠?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아름다운 성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